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이신 모든 예배자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할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든 예배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 자리에서 안고 온 염려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24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의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불확실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2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르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심을 믿으며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새에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 사함 받은 후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가 비와 같이 붉은 죄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이 시간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드리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말씀들을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낭망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오니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또 낮고 낮은 말 구유로 찾아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먼지투성이인 내 마음속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참으로 특별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참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바쁘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고민하는 부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마리아가 어떻게 요셉과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전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고 천사에게 질문하자 천사는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원래는 임신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그 바로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태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때 마리아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리아의 신앙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만 끝나면 사실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상황에 나를 대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나는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로 나를 초청하실 때 나는 온전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당신의 거룩하신 역사하심 가운데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 초청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하는 선교사로서의 부름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는 아름다운 분립으로의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많은 이들의 행복한 친교를 돕는 주방봉사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고 이 소식을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요셉의 입장에서 이 본물들은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짓말할 것이 없어서 하도 안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런 어떤 울분이 여러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법대로 한다면 이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해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지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토록 마리아를 사랑했으니 이 요셉의 상실감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이때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마리아를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요셉에게도 전해주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잠시 그 잠에서 깬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야, 뭐 이런 꿈이 다 있냐?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24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건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믿기가 쉽지
꿈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청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제 안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꿈속에서 만난 천사의 이 황당한 말을 듣고 행동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된 걸까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천사가 요셉의 꿈에 3번이나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에서 만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나사렛 이렇게 3번이나 이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하루는 그분 말씀으로 자기가 똥꿈을 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꿈 꾸고 나서 숫자 6개를 봤대요. 다들 뭔가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 6개를 보셨는데, 이분은 평소에 복권을 사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복권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시카고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시카고 출장을 가셔서 호텔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라는 겁니다. 그 6개의 숫자가 그 신문에 딱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분이, 제가 아는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분은 결코 아닌데, 그렇다고 이거를 믿자니 이게 참 마음이 좀 심중생숭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꿈과 얽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은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어떻게 요셉은 꿈속에서 만난 천사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쫓아간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쫓아간 것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고 태어날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들려주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시에 요셉을 비롯한 경건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요셉은 비록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지만 메시아의 오심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처녀의 잉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엄청난 사건에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사야의 이 말씀이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꿈속에서 만난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알고 있지 못했다면 그는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한낱 개꿈 정도로 치부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고, 비록 꿈속에서 들은 천사의 메시지였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공부 교재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저에게 참으로 많은 도전을 주었던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혹은 되어지는 상황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성경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중에 많은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는 기도와 함께 성경 묵상을 꼭 하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강한 확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거나 막혔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호전되기도 하시고 길이 없던 곳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주는 믿음의 권면들이 나의 뜻과 다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말씀과 기도 중에 만난 천사의 조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 마리아의 말이 믿기 힘들지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록 꿈에서 만난 천사의 말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예언한 시기는 BC 700년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언제 사람이죠? 이사야로부터 700년 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약 700년 후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지만 지난 7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으나 7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아니 그럴 만한 어떤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나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메시아 신앙을 키워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20년을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가장 먼저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가정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 말씀 통해서 야 먼저 네가 순종하면 너희 모든 필요할 권이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결단하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만큼은 아무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지겠지라는 믿음으로 20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20년이 된 그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가셨고, 그 주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새가족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만 20년이 지났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언젠가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흐릿한 꿈이나 신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37절 말씀인데요. 때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또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강렬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땅상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흐릿한 꿈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나무나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는 나무나무에게 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결코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 예수님, 그 약속의 성취와 같이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며
시간 분립하여 세우신 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된 교회의 분립은 길된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 나갔으니 잘하십시오가 아니라 길된 교회가 잘 되도록 하나의 성장하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후원할 때에 정말 어떤 한 사람의 리더나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길든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교회에 하나님 교회가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성장하지 않고 더 높아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계신 무엇인지 자신의 분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데 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람들에게 세워지고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삶의 도전에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드러나거나 사랑이 영원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드러나는 주님의 신령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죽어가는 영혼은 살리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삶을 가지고 소원해 주셔서 이 기쁜 교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필요한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열, 학대와 차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 편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돌삭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때 구원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회복되지 않은 많은 땅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과 분열과 정말 아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수많은 곳에서 전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박해받고 하나님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차별과 하나님 외시즘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많이 실망하고 때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의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언젠가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간증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많은 고통과 죄악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선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선자리에서 화평케 하시는 자의 아름다운 소문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두고 든든히 나아가며 누군가 주변에 힘을 잃고 쓰러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든든히 세워주는 믿음의 반석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